사랑하는 이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오셔서 주보를 받고 어디를 제일 먼저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말씀으로 한창 은혜를 받을 때 주일이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받으면 성경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을 다른 것보다 먼저 보곤 했습니다. 예배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예배 중에서도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설교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어느 순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들었을 때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한다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배울 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딸과 대화하는 중에 그 딸이 엄마를 향하여 엄마는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잖아 하더랍니다. 그 친구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제게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평상시에 엄마에게 딸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가진 엄마가 그런 평가를 딸에게 받는다면 그 엄마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모임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멋에 산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다지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멋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홀로가 아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도 기쁨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500년 전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저에게 늘 새롭게 와 닿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높이 존중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사상가라고 추앙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이 끝날 때까지, 힘이 미칠 때까지 지혜를 사랑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권고하고 가르치며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좋은 것은 배우려고 애쓰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흠이나 단점을 지적당했을 때 바르게 고치려고 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고 따뜻하게 웃음으로 대하기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에서 받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receiving,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곧 open mind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방황하는 사람, 또한 율법에 매여서 은총 중심보다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공포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느라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율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인들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리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제사를 지낸 음식이나 고사를 지낸 떡을 이웃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이나 고사 지낸 떡을 알고 먹게 되면 괜히 찝찝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웃집에서 고사떡을 가져왔을 때 교회 다니다 보니 먹기가 깨림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사떡이든 제사 음식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고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사떡을 받아서 스스럼 없이 먹는 것을 보면 자기의 약한 믿음으로 시험에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다면 다 이롭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음식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의가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 비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까? 중심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를 뿐이지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눈을 뜬 상태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뿐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고 신앙의 좋고 나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 잣대로 쉽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합당치 않다고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미리암이 비판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꾸짖으시며 모세의 편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판해야 할 일을 왜 너가 비판하느냐? 미리암은 모세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은 그 잘못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한 것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비판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다양한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그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얼굴들이 다 다르듯이 생각과 상황도 다르다는 점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판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이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철 안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럽기까지 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전철에 타면서 전철 속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고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두 눈을 감은 채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획 하고 낚아채기까지 했습니다.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사람은 죽은 듯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무신경하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전혀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아이들의 아빠는 마치 그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그 순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한순간에 자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어려움, 환경이나 사정을 모르는 채 사람들을 마구 자기와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쪼록 그러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도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의 심판자이심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들이 앉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